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7장 18절부터 해서 8장 1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제목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금요 철야 예배가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 성경의 제자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이게 육신에 있는 것인지 영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것인지 중요한 답들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또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교회가 복음 듣게 되는 역사들을 보고 한참 사역들이 지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서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완전히 사역에 성숙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시간표였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오늘은 메시지를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무조건 남은 잘못되어 있고 나는 맞고 남은 다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게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선한 줄 알았고 내가 맞는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보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을 쳐다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특히 이번에 어제 오늘 청소년들을 만났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입니다. 얘가 몸에 문신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물 버린다 오지 마라 이래갖고 쫓겨나서 너무너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 이후에 얘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문자로 낙인이 찍혔고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건 아는데 어떤 여선생님이 남편이 변호사랍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에 법전이 엄청 많다. 내가 학교 선생이지만 우리 남편이 변호사지만 내가 왜 법전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줄 아나? 네 같은 놈들 법으로 해가지고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소년원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보는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뭐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론 그 선생님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영도 지역만 해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는데 교회도 살리지 못하고 학교도 살리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나 정미정 전도사님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거다. 진짜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아니면 이들 살릴 수가 없는 사이거든. 근데 진짜 또 감사했고요. 또 어떤 문제로 막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만은 이상한 애가 막 어떤 이렇게 약간 돈 문제에 엮여가지고 막 칼로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받았던 애와 위협을 했던 애들 이런 완전 불신자 애들이죠. 근데 만났는데 그 막 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안 좋은 물에 모이는 애들이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애들이 다 착해요. 얘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너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죄와 저주의 문제, 이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배경,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육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배후에, 너희들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너희 개인과 가정과 가문, 너희 학교에 그 흐르는 폭력과 거짓말과 음란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면 해방받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사탄을 깨뜨리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는요,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무속인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거. 무속인을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자 목사님까지 됐다가 다시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얘가 6살인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갔다가 그때부터 얘가 귀신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고 잡혀서 시달리고, 누구 목소리냐? 또 더 충격적인 건 얘가 7살 때 엄마랑 같이 자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암만 깨워도 엄마가 안 일어나도 막 울었대. 근데 아빠가 딱 와보니까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때는 죽었다는 개념도 모르는 거라. 그러다가 아빠가 결국 고아원에 키워서 지금 현재도 고아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네. 너희 가정 가문에 흘러왔던 이 저주는 네 탓이 아니다. 아버지 탓도 아니고 정말로 너희 할머니들과 너희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육신화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소욕과 인간의 자만과 교만에 딱 도구로 만들어버리면서 거기에 덜커덕 넘어가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평생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마음문 열고 지금 복음 받기 시작하고 아무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도 어제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요, 너무 전도사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저런 애들이 마음문 닫고 대화를 안 하겠다면 이야기도 안 될 건데 아이들이 마음문도 열고, 그리고 영도에서 고등학생 중에 싸움 짱 한다는 애, 근데 얘도 또 이야기하니까 괜찮아요. 자기 약한 애들은 삥 안 뜯는데 자기는 힘센 애들한테만 그거 안 돼. 진짜 남다다운 게 뭐냐? 그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네 보니까 여기 뭐 영도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이렇게 정리했다니까 다음부터 이제 영도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일진 애들 잘 나간다는 애들 불러내라. 그래 한 명씩 복음 전해가 영도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 살리자. 네 조장을 해라. 얘가 또 쟤를 좋아하더라고. 저도 약간 목사같이 안 생겼고 어찌 보면 목사님 덩치 좋네요, 등발 좋네요 뭐 그런데, 그래 나도 고등학교 때 방황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 맡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너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희들 나이 때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았다면 내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온전히 쓰임받았지 않겠나. 그리고 걔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일찍 죽고 고아원에서 자란 애한테, 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대서 저주받고 망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고 믿고 누리면 너는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네 자녀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 사랑,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알면 네 자녀들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다. 재벌질의 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다. 대한항공 그 딸들 봐라. 완전히 개망난이 아니냐. 복음 없으면 그런 것이다. 복음이 모든 거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육신적인 상황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불신자 때 이야기한 게 아니요. 우리로 하는 완전 목회자로서의 가장 사역을 가장 잘하고 있는 시점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 이게 뭐지?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완전히 최고의 정점에 달아있는 목회자가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한 게 하나도 없대. 내가 선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위한 거고 아이들을 돕는 것 같았는데 인간적 동기가 있었고 계산이 있었고 많은 세상적인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존재구나.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다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거의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교회, 일반 교회 나가서 하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서요. 진짜 이제 입으로 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복음 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는데 완전히 집중해야겠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목사보다 좀 낫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좋다? 우리는 더 이런 거 잘한다? 그거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흐르겠구나.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중학생에게는 어느 목사가 더 좋냐가 관심사도 아니요. 어느 교회가 더 낫냐도 관심사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이 아이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진짜로 포커스를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교묘하게 사단이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메시지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딱 대포를 치고 그냥 딱 담대하게 나섰지만 모든 제자들이 안 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하나님 허락한 게 뭐죠? 베드로야, 너 원래 아니야. 너는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는 타락으로 젖어버리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애들 보니까 막 술, 담배도 이미 어릴 때부터 다 하고 지금 남녀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치달은 애들도 있고 심지어 돈 벌기 위해서 아예 그런데 몰빵하는데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안 갈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정미정 전사님이 진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서 이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고 모함 당하고 고통받는 중에도 끝까지 지금 깃발 들고 오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어떤 장소에 교회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좀 쉬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 아이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 몇 군데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갔는 데는 위치는 좋은데요. 공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전세에 얼마 부르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런가? 근데 거기 왔던 부동산 하는 분한테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영도 안에 청년들이 다 죽어가는데 얘네들 좀 모아놓고 살리고 말씀 주려고 나 목사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잘 가만히 있어놓으면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잠깐 따라가시자고. 거기 갔네요. 완전히 교통도 좋은 요지인데 4층인데 원래 앞에 거는 또 3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딱 올라갔더니 뭐 드림 복지 노인 무슨 센터 이런 건데 딱 여는 순간 우리 안 그래도 청소년들 올라오면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는 데가 벗고 애가 바닥에 좀 눕기도 하고 둘러 앉기도 하고 접이 의자 앉고 이렇게 하다가 치우고는 막 이렇게 좀 아이들끼리 막 그렇게 편하게 뒹굴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바닥을 장판 마루로 쫙 깔아가지고 완전히 커튼까지 깨끗하게 쫙 해놨는데 앞에 말했던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금 여기 옮길란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미정 교수님 여는 그냥 와가 걸레질만 하고 앉아서 예배하면 되겠는데요.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장소도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를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방황하는 아이들, 고통받던 아이들이 복음 듣고 막 오픈마인드가 되고 막 마음문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하고 여러 아이들이 붙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아버리고 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주고 물을 줄 사람이 없다. 물 한 방울만 주면 살아날 건데 이런 아이들을 더 죽여서 더 방치시켜서 완전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인생으로 안 가도록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애들 죽어가고 조금 도와주면 살아날 애들 많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 배후에서 이 아이들을 후대들을 아예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이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진짜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저도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목사들, 또 우리 교회 잘 되나 보자 지켜보고 있는 목사들 앞에 좋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거고 우리 교회는 더 잘 되는 걸로 할 거야 라고 뛴 동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가 뭐 어떤 교회보다 더 잘하고 어떤 목사보다 더 잘하려고 교회를 시작했냐. 그럼 완전히 육신화된 거 아니냐. 완전히 인본주의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이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순수하게 복음만 가지고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당대 세계관한 목표도 인간적인 목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몰아붙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아시아 전역의 말씀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걸 봤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육신화시켜서 인본주의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간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특히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는데 내 속에 어떻게 죄가 거합니까?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이 기질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옛날에 그 혈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어서 보니 살아나. 막 감정도 살아나고 누가 나 욕한다 그러면 막 코에서 바람 피 나가고 막 열받아가 뚜껑이 딱 열려가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의롭다 인정받은 거라니까. 우리 기질이나 체질들이 너무너무 죄 가운데 얼마나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근데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오늘 이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면 나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인다? 뭐 이재록 씨도 뭐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무슨 목사가 하나님같이 비춰집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는 자라니까. 교회의 머리가 목사입니까? 틀렸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전부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우리는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큰 은혜죠. 22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저는 목사입니다. 처음에 목사 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뭐냐? 그래, 넌 원래 아니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데 너가 목사가 돼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만 계속 드러낼 수 있겠냐? 너는 십자가 뒤로 숨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할 수 있겠냐? 예, 저는 똑바로 못하는데 주님 자랑하는 건 제가 할게요. 그래가 목사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고 내가 튀어나오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잘났다. 나는 딴 목사보다 낫다. 나는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를 할 거야. 육신화되어 있는 육신적이고 인간화되어 버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네거티브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판도 보세요. 나와갖고 쌍방에 누가 문제가 있다 누가 문제 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네. 근데 국민들은 그거 듣고 아멘, 아 저분이 더 낫구나, 아멘, 아 저 사람이 모함을 했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열받아 하는 거예요. 뭐하냐, 정책 대결을 해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 듣고 싶지. 누가 맞든 틀리든 관심사는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더 선하고 어느 목사가 잘하냐, 죽어가는 청소년한테는 그게 필요 없다니까. 이 교회가 낫냐 저 교회가 낫냐가 그들에게는 관심사도 아니요. 당장 이 아이들은 지금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음란 타락 저주재앙에 걸려있고 거기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복음 필요하거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전사님하고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가지고 이 아들 살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지. 사람들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내가 이 정도 해왔다는 거 과시하려고 이 귀한 영혼들을 액세서리로 만들어 놓고 내가 과시용으로 쓸 거냐? 그럴 수는 없다. 진짜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게, 벌써 살렸어도 살렸어야 될 아이들, 살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아이들, 진짜 지금 정말 경상도 사투리로 가리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혈과 육싸움하고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순수한 중심으로 나가면 그게 우리는 끝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돼요. 뭐 더 모함을 하고 더 이상한 소리를 한다. 괜찮아요. 주님도 요거도 먹고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불리고, 원래 전도운동한 사람들이 다 핍박받는다니까. 그게 다 뭐가 되죠?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거라고 했어요. 24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정도로 내가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전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기 가슴 때리면서. 맞는데 또 틀렸어요. 내가 추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존재는 맞지만 내가 이 육신에 치우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 역사한 사탄의 실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사탄이 배후에서 소정했고, 근본 문제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됐고,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불뚝불뚝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들, 제가 정미정 전사님 감사하다 그랬어요. 요즘은 자기 아들, 딸 중에서도 한 번 문제 일으켜도 골치 아파가지고 시달리고, 아이고 니 같은 거 나가 죽어라, 내가 니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러면 또 자식이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니 같은 놈 나올 줄 알고 낳았냐? 낳아보니까 니 같은 놈이 나왔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영도에서 감당치도 못한다는 여러 아이들 지금 한 20명을 지금 붙들었다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북한이 왜 못 내려왔냐? 한국의 청소년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다니까.
한국 청소년들이 이게 보통 애들이 아니라서, 와, 쟤네들 눈 뒤집어주면 난리 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방위병들이 막 출퇴근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안에 폭탄이 있어서 못 왔다 이런 농담도 하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거는요, 대통령도 손 못 대고, 학교도 손 놓고, 교회도 손 놓고, 아예 사회단체도 손 놓은 아이들이 청소년인데, 이런 아이들 복음 듣겠다고 모인다. 축복이죠. 진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들이라니까. 이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내가 고아로 컸고,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완전히 소년원도 갔다 왔고, 내가 예전에 몸 팔고 다니고, 내가 옛날에 음란 타락 저주에 살았지만, 이런 나를 살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간증할 때, 진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대신 사단의 이빨이 갈리겠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같이 중남미 사역 갔잖아요. 이분 간증했더니, 나도 몰랐던 사실을 막 간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편이 3명이었다는 거,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막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늘 여름에는 막 수상 스키 타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살았대. 그때 스키하고 관련이 많으신데, 수상 스키, 그 다음에 그냥 눈에 사는 스키. 그런데요, 남편이 단조라는데 허무했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도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신랑이 되고 주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간증하니까, 아예 그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줌마들이 너무 은혜 받고, 막 애기 엄마들이 감동받고, 근데 눈빛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아줌마 대단하네. 어떻게 한 번밖에 못하는 결혼을 3번이나 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증인으로 딱 간증하니까 그 아줌마들 마음은 다 열리고 진짜 감사하다. 왜 예수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느냐? 왜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갔느냐? 왜 예수님 족보에 시아버지 미혹해가지고 아예 아이를 낳았던 아예 다말이 왜 들어갔느냐? 왜 혼인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윤리 도덕적 혈통이 아닙니다. 언약의 기준입니다. 언약을 지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괜찮다. 내 과거가 아무리 암울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공이랑 틀렸어요. 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 속으로 나아간다면 영도 안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청소년 살아날 거고, 진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들고 뛰고 성경의 전도운동하고 성경 끝을 향해 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영접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순간순간 내가 육신에 치우쳐간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요. 아, 그럼 당연하니까 열심히 죄를 짓자? 아니라니까. 그렇게 허용하면 7배의 능력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되는 거야. 원래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 아니,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리 막 남자들하고 자고 여자들하고 자고 술 먹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내 구원은 안 들려? 그건 복음 아니요. 그는 성경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라니까.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저번에 인도의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이 담배를 계속 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담배 피니까 담배 피는 거는 죄 아니라고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를 해가 그 미조람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담배를 많이 피게 됐대. 그런데 이제 율법적인 분들이 딱 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게 별로 덕이 되지 않지 않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설교 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내가 설교 때 이야기 해주겠다. 그래 올라갔어요. 담배를 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칼을 들고 아들이, 아빠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확인해 봐야지. 그럼 아빠 잠깐만 배 대봐. 칼로 팍 찔렀어. 아빠 그래도 나 사랑해? 사랑하지.
세 번 찔렀어요. 팍팍팍. 세 번 찔렀는데 사랑해? 사랑하지. 찔러가 막 돌렸어. 그래도 나 사랑해. 지금 그게 아들이 그런 거 해요? 그게 아들이요? 아들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아빠 사랑하는 아들 그래요? 안 하죠. 누가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을 기쁘게 합니까? 아이, 끊고 싶은데 못 끊고 겨우 지금 피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과 싸운다. 그거는 이해된다니까. 근데 막 담배 피우면서 떳떳하게 막 술, 담배를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한 데서 구원 못 받고 저주, 지옥으로, 재앙으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저주, 재앙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하는 거라니까. 그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쁜 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빠 기쁘게 하는 일, 엄마 기쁘게. 왜 그러냐면 이거 많이 피면 허파도 상해가지고 나중에 애기 놓으면 애기가 응애 안 울고 애기가 그러고 운다니까. 그러니까 건강상도 안 좋아. 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으면 뭐가 따라온 줄 알아요? 담배 따라오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운전해봐. 음주사고로 막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면 죄악 가운데 잡혀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막 그걸 막 하면 막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내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 하나하나 관심사가 완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한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안 가지? 이것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결코 정죄. 이거는 죄 막 지어볼 거. 난 안만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해방시켜요. 해방이 뭐죠? 해방이 뭐긴 해방이지. 땡. 끝났다.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왜 해방시켰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다시는 음란 타락의 종로로 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들 아프게 만드는 삶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다든 인생을 꺾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다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문제에 빠진 애들을 이해하잖아.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 쟤네들이 왜 방황하는지, 왜 타락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런 따라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네 잘못도 아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네 힘으로 꺾을 수 없다.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가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 가문에 몰아들이고 있는 영적인 쓰나미처럼 내려오는 저주는 네가 해방시킬 수 없다. 참제사장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게 돼 있다. 진짜요. 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에서 인도하는 것이 시작되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다.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키워드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뭘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넘어서게 만들었다니까. 옛날에는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고 말씀 따라가는 게 힘든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니까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정령.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진짜 감사하죠. 아니, 내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놈 살리려고 독생자를 정령 죽이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거 알면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진짜 감사하다. 5절에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든다. 옛날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실수하는데 복음을 누렸더니 율법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완전 승리해버린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졸리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추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꺾여지면요, 말씀 듣는데 막 힘이 나면 살아나. 옛날에는 아빠 엄마 싸우는 거 보면서 아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아빠와 엄마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아빠 엄마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 상태고 배후의 이 흑암세력의 역사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린 예수님이 우리 아빠 엄마도 복음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시작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아요. 선생님들은 모르니까 드러난 것만 너 왜 술 먹어? 하고 파는 거야. 너 왜 다른 애들 때려? 너 왜 다른 애들 돈 빼앗아? 너 왜 남자애들이랑 자? 너 왜 술집을 나가? 술집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술 먹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안다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이 해결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정말로 영접한다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기도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 해주다가 어느 날 딱 시간표에 영접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영접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23살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 주인 되달라고 맡기는데 그때요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정말 생명과 평안함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사람들이 좀 목사라 잘 안 봐요. 아까도 전사님한테 이야기 드렸더니 막 술집 나가고 그런 애가 저 딱 한 번 보고 간다. 저 목사님 딱 내 스타일이라면서 그랬다는 게 내 속이 웃겨가지고 보는 눈은 익어가지고 내가 쉬운 남자가 아니야. 일로 와. 나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 복음 받아라. 괜찮다. 지금까지 과거 그랬대도 괜찮다. 기생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너희들 같은 애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사탄은 막 이빨을 갈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저것들이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폭삭 망하는 인생 되려고 만들어놨는데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찬양해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단은. 괴로운 거예요. 1차적으로 영도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막 살아나고 대한민국과 전세계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거라니까.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의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죄와 저주에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다는 게 의로운 거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의요.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어버렸기 때문에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기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따라해보세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자,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돼. 자꾸 막 육신적인 막 있잖아요. 담배 땡기고 술 땡기고 막 타락하고 싶고 막 범죄하고 싶고 이런 게 오거든. 그게 이제 못 견디면 잘은 중독에 쩔었던 사람은 알아. 이건 내가 못 끊는다는 거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완전히 하와이 유명한 약쟁이라고 마약에 빠졌던 분이었다니까. 심지어 이분은 헤로인까지 해가지고 코카인 헤로인까지가 자기가 나중에는요 일하다 죽겠다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복음받고 살아났거든. 자기 친구들 다 죽었대요. 자기가 주머니에 돈이 몇천 불이 있었대. 그때 딱 지나가면 어디 마약 파는지를 안 돼요. 하와이에. 딱 지나가는데 지금 살 수 있는데 딱 버티고 안 사고 지나왔대. 너무 기쁘다는 거 집에 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탑하고 있는 거지 이긴 건 아니다. 언제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가가 마약 사가지고 마약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나약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로 와 있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받은 게 최고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잠깐 복음 전하면서 받는 핍박,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영원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줄 놓지 않고 기도해 오신 전도사님의 그 기도가 순적히 응답되어지는, 어제도 우리 임영미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참 기한 중심을 갖고 또 이 지역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빨리 세워져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정말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애나 늙은이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해서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꿈과 예언이 계속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됨으로 그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며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며 몸이 회복되어지며 삶 자체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간증하며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그 찬송 소리가 영도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안에 있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